성경 읽어드립니다. 양문교회 박철효 목사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구약 성경의 세 번째 나타나는 그러한 하나님 말씀인데요. 역사적인 순서로 보신다면은 창세기를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는 이야기를 다루는 출애굽기, 그리고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을 하는 민수기의 이야기, 즉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그 중간에 위치하는 그러한 책이 바로 이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듯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가 배경으로 하고 있는 연대는 출애굽을 한 지 두 번째 해, 제2년의 첫 번째 한 달 동안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내산에서 약 1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이곳 레위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구조를 살펴보시면은 레위기는 크게 두 개의 주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나아가는 길, 그리고 11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먼저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사의 방법을 통하여 5가지 제사의 방법을 통하여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들과 그 제사장들의 직무를 설명해 줌으로써 이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가 라는 것을 말해주는데요. 11장부터 15장까지에서는 정결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또 16장에서 대속죄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통하여 회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고요.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 가지 율법의 삶을 17장부터 22장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23장부터 25장까지는 여러 종류의 이스라엘의 명절과 절기들을 설명해 주면서 그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장, 27장에서는 순종과 불순종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5가지 제사와 관련된 이야기였는데요. 성경에는 모두 5가지 정도의 5가지의 제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각각의 제사는 어떠한 종류의 제사인가 보면은 번제는 먼저 희생 제물을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곡식의 가루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모든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동물의 피가 드려지지 않고 곡식의 가루를 태워드리는 그러한 제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한 제사, 그리고 속죄제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동물의 희생을 드리는 동물 희생 제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속건제는 성물과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사함을 위한 그러한 제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종류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데 이 제사를 드리는 몇 가지 또 방법이 성경에서 등장을 합니다. 제사의 방법들을 살펴보시면은 화제, 요제, 거제, 전제 등이 있습니다. 화제는 말 그대로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그 향기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요제는 제물을 흔들어서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거제는 제물을 들어서 올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제사의 방법입니다. 전제는 기름 등을 부어서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레위기에 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여러 절기들이 있는데요. 이 절기들을 지킴으로써 그 절기의 형식들과 또 제사법들과 여러 가지 절기의 행사들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 속에서 만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중요한 절기들 6월절, 77절, 또 초막절과 같은 절기들이 있고요. 또 중간중간에 또 여러 종류의 절기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6월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에 해당되고요. 우리나라 양력 달력으로 본다면은 부활절이 있는 시기 약 4월 초경이 됩니다. 이 6월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어린 양이 피를 흘림으로써 대신 죽음으로써 출애굽을 하고 죽음을 장자가 죽음을 당하지 않고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날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초실절은 1월 16일에 드려지는 절기로 보리 추수를 할 때에 첫 번째 수확을 거두고 감사로 드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77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또는 77이 49, 49일이 지난 날을 의미하는데요. 이때는 밀추수를 감사하며 드리는 축제의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많은 곡식을 거둘 수 있도록 해주셨음을 감사하며 드리는 축제였습니다. 그리고 나팔절은 이스라엘의 신년, 새해를 알리는 날인데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일에 해당되는 날짜였고요. 이때는 양각 나팔을 크게 불면서 새해가 되었음을 알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대속죄일은 같은 달 7월 10일에 지켜지는 날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의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희생 제물을 죄사함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 하고요.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약 일주일 동안 드려지는 절기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며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러한 모든 절기들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지켜주셨고 보호해 오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감사로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레위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가 무엇이냐? 레위기는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이 완성되어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서 성막에 관한 내용들을 어떻게 성막을 지어야 할 것인지를 출애굽기 40장에서 이야기를 듣고 완공을 하게 되는데 그 완공되어진 이 성막에서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지, 어떻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교훈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 성막과 관련된 제사법 그리고 또 어떻게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정결 의식들에 대한 그러한 율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결국 이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처음에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던 목적이 그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켰다라고 했는데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제사하며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지를 말씀해주는 너무나 중요한 책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레위기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물으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